제가 그렇게 인자한가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한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처럼 보이시는데, 그 권사님 나가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할 때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인자해 보인다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대한민국에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 오늘 주일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강단 위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 있게 하여 주시고, 회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모함과 기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이에 두고 성령에 의지하여 교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것들이 다 이 가운데 이루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 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느끼면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독대하여 듣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움직이는 말씀 복음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시작되어지는 각성과 붙들림과 이끌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게 되었으면 그 사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범한 제자를 만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 사울이 마지막 번 보게 되었으면 바나바를 만나서 어떻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는지, 그 모습이 쭉 9장에 이루어져요. 사울이라는 청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아나니아의 만남, 바나바의 만남.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사모함과 기대한 가운데 다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아니 더 넓게 보여주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이것 외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 9장 뿐만이 아니라 22장과 26장 무려 3번이나, 짧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좀 긴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볼 때 바울의 회심 사건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주위에서 보고 기억하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사도행전의 골격을 이루는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온 유대로 퍼져나가는지, 그 가운데 그들에게 담이 쌓여져 있었던 사마리아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사마리아로 시작하여 그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바울이 무려 13권을 씁니다. 절반에 가깝게 바울에 의해서 기록될 정도로 그는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속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하나하나를 잘 섬기기 위하여 그 가운데 속에 신학을 정리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신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후일 온 유럽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유럽에 있는 복음이 미국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고, 미국에서 대붕을 이루었던 그 복음이 다시 제3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 등장하게 되었으는, 그 모든 첫 단초가 누가 되었느냐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사울이란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첫 번째로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이 3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가 길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뒤쯤 가면 앞에 건 다 까먹어 버린다고. 근데 오늘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 만날 때 어떤 일이, 그리고 만나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제가 키워드까지 드릴게요.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은혜라는 것이 키워드고, 만날 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각성이 이루어졌다.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붙들리고 이끌림 받기 시작했다. 은혜, 각성, 붙들림과 이끌림,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으면 오늘 설교 전체가 꿰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좀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또 한 분들은 이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모하셔야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만한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기꺼이 마치 기다리셨던 듯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그 음성과 그 마음을 보여주고 느껴주게 해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을 보면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 말 하나만 딱 알고 있어도 사울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이란 말은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7장이에요. 그리고 8장에도 나오고 오늘 보면 9장에도 나오게 되어져요. 먼저 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 잘 던져서 잘 죽이라고 옷을 맡아주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해요. 이게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마땅하게 생각했다. 죽을 놈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보면 9장을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사울이 여전했다는 것은 그 어떤 변화도 없이 7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 변화의 조짐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전혀 변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도 쉽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빼돌란 성단 무리들이 손에 돌을 들고 집어던지기 시작하라고, 그 돌들이 자기 막 날라오면서 이곳저곳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죽을 때쯤 되었을 때는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가장 지쳐가서 이 사울의 천이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들 다른 성도들이 다 또 지켜보지 않았겠어,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집집마다 흩어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울은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을 만도 한데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지요. 이제는 군중들이 성도들을 죽일 때에 돌 잘 던지라고 옷을 맡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땅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으려고 직접 관청에 가서 공문서를 받아내는 열심을 보여줘요. 여기 나오는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오늘날 교통 상황하고 닿지 않잖아요. 그 당시를 따져보게 되었으면 일주일도 더 걸리는 먼 거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열심 하나를 가지고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맹수가 미쳐 날뛰는 것처럼 극도의 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워하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면에서 이 사울이 회심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회심했다. 사도행전 쓰고 있는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여전히 라는 이 말 한마디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깨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씩 예수에 관심을 갖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림,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런 준비 과정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는 경우들은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사울은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좀 한순간의 회심을 경험해요. 한순간에.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보이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가 옥에 집어넣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성자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죠. 이 순간에.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안 믿을 거다. 그만큼 끝까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봐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한번 봐봐라. 이런 사람도 순식간에 꼬꾸라뜨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아주 약한 단어처럼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기가 흐르는, 심지어 성도들마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하다고, 너무너무 놀랍다고, 너무나도 강렬한 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참 우스운 거는 어떤 내가 뭔가를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좀 어렵고 심각한 문제만 생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생각하니까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사울이라도 한순간에 꼬꾸라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날뛰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강력한 능력,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 강팍한 마음도 다 녹여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절대로 안 변한다, 이렇게 우리 말하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바꿔낼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강팍하고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도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분의 은혜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던 바울이 후일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 은혜, 은혜.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문장이 끝나질 않아요. 맨 처음에 붓을 딱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은혜가 빠지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서신서에 도배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그 은혜 앞에 고꾸라졌으니까. 자기같이 완악하고 안 변할 같은 사람이 그 은혜 앞에서 꼬꾸라졌으니까 다른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들도 변한다. 이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말할 때마다 은혜, 은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밖에 없다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언제나 은혜를 말했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냐? 그럴 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의 의지까지도 함께 타락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같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 꿇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그 힘의 강함과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은혜가
꺼내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할 만큼 강팍한 사람도 없고,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가 없대요.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면 그 은혜 앞에 그걸 저항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절대로 손을 딱 그어놓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나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고집과 내 죄악된 본성이 강력하게 버틴다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 다 고꾸라지고 다 녹아내리고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역사하기만 하면, 아무리 내가 상대하기 싫을 정도로 성품에 문제가 있고 그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딱 맞닥뜨리기만 하면 버틸 수가 없고,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고 열정도 없고 매사에 비관적이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다 바뀌시오. 다 바뀌어.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까지 목회 못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일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전 못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안 바뀝니다. 어린아이들도 안 바뀌고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딱 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고꾸라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정말 안다면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별수단 방법 다 써봤는데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 사람 안 변하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독히도 안 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더 절박하게 그분 앞에 계속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저 사람도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안 변할 사람 정말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아무리 완악한 그 사람도, 아무리 고집스러운 그 사람도 정말 변하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이요, 다메섹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오게 집어넣고 싶어하는 자신의 목표, 자신의 계획, 자신의 그릇된 열심 가지고 다메섹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추는데 사울을 둘렀다고 얘기해요. 일행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일행들은 얘기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어쩌면 다른 일행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온전히 사울이라는 청년만 그것을 봤는지 사울을 둘렀다, 그리고 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이겠어요? 아니요. 사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빛과도 구별이 되었으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고 가던 낙에서 떨어져요. 그 땅바닥에 엎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은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무려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옥에 넣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어요.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 지점에 오직 자신의 열심으로 거의 다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둘러비치고 지금까지 거침없이 달려가던 그 길이 거기서 멈춰요. 그 낙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 굉장히 신비한 소리.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고 분명히 느꼈을 만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과연 이때 처음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그에게 처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우리 주님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사울아, 그거 아니다.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하나 잡아서 옥에 집어넣을 때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사울아, 그러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당장 멈춰라. 근데 그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불렀겠지만 그때는 안 들렸을 거예요. 그 대신 땅바닥에 고꾸라지니까 그때 들린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묵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딱 멈추게 되어지면, 고꾸라지게 되어지면 소리가 들려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안 들렸어요. 직장생활이 순조로울 때는 아무것도 안, 그때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아니면 그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렸던 거예요. 건강할 때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영성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마치 확성기가 돼 내 귀에 생생하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가운데 귀가 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사울이 자기가 목표로 했던 지점에 거의 다 도착할 때까지 여러 날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가 땅바닥에 딱 엎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가 땅바닥에 고꾸라진 거, 그것도 은혜구나.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을 텐데 고꾸라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지점도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였구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꼬꾸라져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그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의도하신 것은 혹 있지는 않은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4절과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너무너무 신비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를 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다, 거기에 관심 가지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후일 이 사건을 놓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이고 신비한 어떤 일들이 아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그게 사울의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가 내 삶 중심으로 문을 쑥 열고 들어온 사건, 그게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입니까? 왜 그저 사울이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좋아했습니까? 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가운데 사람들의 옷가지를 잡아주면서 그들의 주동하는 일에 참여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자꾸 그들이 말하니까,
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담의 도상에서 자기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갇히고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그 무도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거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분들,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주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내 배우자가 주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내 부모가 주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중생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리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충격이지요.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자기 삶으로 쑥 들어와 자기를 땅바닥에 내다 꽂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지 이 성경책 안에 인쇄되어 있는 활자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역사책에나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 성경책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역사책에만 등장하는 분도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과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한순간에 내 마음 문을 쑥 열고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구석구석에 찾아오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준 그 삶에 너무나도 고매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을 윤리교사로 모셔놓고 그분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배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때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나를 절대로 혼자 놓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오셔서 나에게 합당한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미지근한 상태에 수년째 머물러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매주 예배의 자리에 오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한낱 사람의 말처럼 들려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하고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그 가운데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하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지금 나를 겨냥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마음 문을 열어 젖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구체적인 현장을 찾아오시고 내가 만난 문제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지만 고꾸라뜨려서라도 그 가운데서 멈춰 세우시는 그런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로 이런저런 일들을 사용해서 지금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직접 대면하여 듣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만나고 계시는지, 그래 기도가 제대로 나올 테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분이 마치 내 찬송을 받으시고 너무나 환하게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으로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지,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며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으켜서 내 앞에 놓인 그 인생길을 또 걸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만나고 계시는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게 신앙이니까.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또 한 가지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사울의 삶에 들어오시니까 그 순간에 그에게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각성. 이걸 보셔야 돼요. 사울은 지금까지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에게 매맞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무슨 일 하나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칭찬하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소리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공격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막아서고 있었구나. 그게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각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르냐?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잘 섬기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근데 왜 너 그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일평생 나름대로 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산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얼굴을 딱 정색하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물론 제 자신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 20년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홀이라도 나를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주님은 제쳐놓고 내 것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다면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오재호 목사, 네가 하고 있는 목회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아냐, 내 뜻과 얼마나 반하고 가고 있는 줄 아냐, 이 책만 좀 빨리 듣고 싶어요. 왜냐,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하루라도 제대로 목회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는 이만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생각하는 나, 그거 정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봐도 무수한 부족함과 모자람이 눈에 다 들어오는데, 아니 주변 사람들도 다 그거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다 틀렸어. 어떻게 그게 자기의 정당한 판단이 될 수 있겠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 어떤 인생도 예외 없습니다. 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험한 것을 쫓던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영역이 있었구나,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가 되시는 그분이 보는 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귀한 만남과 각성과 회심과 거듭남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 굵직굵직한 대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붕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불같은 부흥의 시대가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을 거치면서 났을 때, 그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믿어서 이루어진 대붕이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대붕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각성되었을 때, 그때 대붕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속에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제가 믿기로는 우리 가운데 속에 상당 부분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저는 그게 믿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게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게 각성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살렸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는지, 입으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연발 쏟아내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각성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빠 아닌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아내, 괜찮은 엄마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이요, 예수님을 새로 만나면서 또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일들이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이었구나.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세상과 진배 없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탐심과 욕구들이 있었는지 다 드러나죠.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내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지식만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런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번에 새롭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또 한 번의 부흥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이요, 짧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 걸 보게 되어져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8절과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패기만만하고 자가 작정했던 다 이뤄내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처지에 놓여요? 땅바닥에 ቁ그러졌다가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안 보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누군지 구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앞이 깜깜해지는, 사람들 소리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8절. 사람의 손에 끌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 그 상태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더 이상
자, 계획 못 세웁니다. 계획 세우면 뭐해? 할 수도 없는데.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안 보이는데. 그냥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녀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인도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살았던 모습 보면, 앞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곳이 에베소든 빌립보든 골로새든 소아시아든 아니면 마게도냐든 구브로 섬이든 어디든지 겉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 바울이 결정해서 계획 세워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붙들려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결심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미 됐어요. 왜? 그분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그분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근사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결심한 자가 아니라 붙들린 사람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꽉 붙들려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딘가에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찾아오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붙들려서 그분이 끌고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린 이끌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울이 바울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 단지 다메섹만이 아니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곳들을 갑니까? 자기가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으로 막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막 쏟아붓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게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하고, 잘 보면 오직 그 주님께 이끌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런 붙들림이 있어야 돼요. 내에게도 이런 붙들림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시는 분이 느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아니면 잘한다, 뭔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요. 그저 내 생각과 경험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거 말고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 분, 내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권면하시는 분. 부모를 섬길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뭔가를 결정할 때나 진로를 선택하고 대학을 결정하고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고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분의 손길 느껴지지 않으면 그분과 난 상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사랑하는 구주의 붙들림과 이끌림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리저리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흔들고 주저앉아 버리지요? 붙들려 산다는 게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구주께 딱 붙들려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다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사로잡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재능도 내어드리고 내 경험도 내 감정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손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재구성되어 있는지 나를 온전히 맡긴 상태, 그게 바로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 제대로 붙잡혀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고집스럽게 딱 버티면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어려워하고 혼자 애쓰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아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랑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엉켜버린 내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흘려서 듣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말씀 듣는 걸로 떠나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사울이 만났던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부활하신 주님 나도 만나길 사모한다고, 새롭게 또 한 번 만나길 사모한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자리에 김상현 집사님 오셨나요? 김상현 집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지. 네, 알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게 되었으면 우리 각 선교회별로 몰래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나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끼리 같이 만나서 그 가운데 교제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드리는 찬양 예배는 우리 디도, 빌레몬, 다니엘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여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항존직 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5과 역할론 오늘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요 광고는 좀 우리 정기 운영에 우리 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 교회의 어쩌면 뜻을 제일 반영을 잘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 그 운영위원장님들과 우리 각 부장님들 8월 2일 다음 주 주일날에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가지고 8월 9일날 우리 정기 재직회 우리 재직들이 모이는 2, 4분기 재직회가 모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일정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끝난 부서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부서도 있고 이제 할 부서도 있는데 지금은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유아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위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순서 하나들마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속에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물들은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만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10의 1조 류길준 홍재 집사님, 김상희 집사님, 유정수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신영철 권복현 집사님, 문장수 박재 집사님, 마찬옥 집사님, 오미경 권사님, 김혜경 집사님, 한민수 권사님, 유병석 이인경 집사님, 서경석 집사님, 윤희순 권사님, 손중혜 권사님, 원로목사 원로사모님, 한규태 집사님, 홍춘 권사님, 이광수 집사님, 임장 권사님, 김태정 권사님, 서영태 정수미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정선희 집사님, 문병장로님, 김선영 권사님, 강견희 권사님, 박종수 집사님, 윤야미 권사님, 그리고 양유자 권사님, 감사한금 이대호 집사님, 아버지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한미수 권사님, 방수는 주연선 집사님, 주님은혜 감사님, 송미호 권사님, 범사의 감사 강신배 집사님, 범사의 감사 김정자 권사님, 범사의 감사 류길준 집사님, 범사의 감사 양순자 권사님, 감사 윤혜영 집사님, 하나님 범사의 감사합니다. 김송자 집사님, 주님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린 박성자님, 최근수 권사님,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 드렸고, 남지영 집사님, 홍현철 신정 집사님, 범사의 감사 장수희 집사님, 류변 장순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성년 권사님,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데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백수 집사님, 안미라 권사님, 그리고 1,000번째 드리신 분들과 그리고 비전헌금과 그리고 선경금 주보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내 삶에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찾아오셔 주관하시면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함께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이 시간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빚어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만나 바울이 되었던 그 현명한 변화,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버지,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 힘인지 아버지, 그 사람도 바꾸는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주님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도 찾아가 주십시오. 각성되게 해주십시오. 각성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각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한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린다는 게 무엇인지, 이끌림 받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 그것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님,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끌고 그 자리로 가셔야 내가 되는 줄 알고 맡기고 살고 붙들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경책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게 하시고, 역사책에나 나오는 그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허망한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곳곳에 간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단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순간 동안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에 아버지 아직까지 주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도 없이 다 주님 경험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녹록지 않은 형편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회사 가운데 속에서 일할 때에도, 판단할 때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